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같이 있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요즘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싶은 그런 포맷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가능했던 건 아마 김병만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글에다가 연예인을 갖다 놓고요.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집까지 다 자급자족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무모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요. 일단은 나는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 먼저는. 그 다음은, 다 중요하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정글에 떨궈진 그 연예인들의 그, 생사,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 피우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정글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이목을 주목하는 건 뭐냐면 불 피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불 피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불 피우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불을요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불을 계속 때울 만한 이런 제목들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불씨가 꺼져갈 때, 불을 잘 피웠는데 우리가 밤을 지내야 되는데 이 추운 걸 견뎌야 되는데 이 불씨가 꺼져갈 때 불씨를 다시 살린 사람, 그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죠? 다 꺼져가는 불씨를요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불을 다시 지펴내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가 씻지 못했어도 막 몸이 더러워도 며칠 못 먹어도 괜찮아요. 불이 다시 피어오르면 막 다 소리를 지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꺼진 불씨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를 살려내는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믿음이 꺼져가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고 있다면, 정말로 내 영혼이 이 죽은 다비다와 같이 죽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뭐 하지 않으시냐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시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얼마든지 나는 상한 갈 때도 정말 굳건한 소나무처럼 만들 수 있고 나는 꺼져가는 등불도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아멘. 만약에 내가 지금 상한 갈대와 같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꺾지 않으리라. 아멘. 만약에 내 심령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다면 그냥 놔둬도 꺼질 거지만 주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네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3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덜하게 누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비다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굉장히 많이 베풀지만 주님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멘.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멘.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병들어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시체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다 뒀어요? 다락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례가 나면 3일을 치르죠.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고, 그죠? 이게 다 괜찮아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타인 이 지방은 여러분 겨울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화장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죠? 너무나 덥기 때문에 여러분 한두 시간 놔두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벌써 부패가 시작되고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장래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럼 이제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어디다 둡니까? 다락에 눕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약 900년 전에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던 시대. 여러분 이 아합 시대를 제가 살펴보니까 주전 851년부터 871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거꾸로 올라가니까 871년부터 851년까지가 아합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시대에 너무나도 대단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엘리야. 지금으로부터 베드로 시대,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로부터 약 9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엘리야를 공개했던 한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다락에다가 눕히고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자, 엘리야가 다락에 올라가서 그 죽은 아들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열왕기 상의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요바에 사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그 900여 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다락에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눕혀 놓으면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일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여인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락에 이 여인의 시체를 눕혔던 것이죠. 그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전가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900년 전에 일어났던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 장면과 지금 다비다라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이 똑같죠.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였던 이 죽은 아들과 지금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눕혀놓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제자가 하나 있었죠. 엘리사. 가끔 어떤 분들은 이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이 여인은 과부는 아닙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늦게 얻은 엘리사가 은혜로 날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방을 마련해서 지나다니면서 말씀 공부하십시오.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거처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보답으로 무엇을 해주랴 라고 해서 늙그막하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이 열병으로 죽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니까 엘리사도 엘리야가 한 일을 기억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가 내려서 지방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심령과 내 영혼과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900년 전입니다. 베드로의 시대에 900년 전. 여러분, 900년이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났는지 의심도 들만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욥바에 살던 다비다의 이웃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몇 천 년 전에 쓰여졌든 몇백 년 전에 쓰여졌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영원하다 그냥 아멘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절대로 말씀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영원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시간이 절대로 말씀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이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거는 그냥 기록된 말씀일 수 있어. 1000년 전에 일하신 하나님, 몇백 년 전에 일하신 하나님, 지금은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며 최첨단 시대, 과학 시대, 이성주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치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내 신앙이 세워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욥바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한 그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일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때나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거는 베드로니까 가능한 거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월과 시대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개그맨 장동민이라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개그맨이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웃겨서 유명한 게 아니라요. 그 서바이벌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지니어스 이런 프로그램 있거든요. 진짜 수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승을 하는 그런 경쟁 프로그램에 이 장동민이 보란 듯이 우승을 해내고 그걸로 유명해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PA 게임 3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기에 장동민이라는 개그맨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동민은 이제 늙었다. 장동민의 명석함은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장동민을 깔아내릴 때 그럼 보란듯이 장동민이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두뇌는 늙지 않았다 라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월을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늙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여집니까?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래된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어 하나님은. 2000년 전에나 그랬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나 그랬지. 수십 년 전에 한국교회에서나 그랬지. 그럼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완전히 깨부수고 있다고 생각해요. 9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그 900년 후에 그대로 일어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가 믿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성케 되어지고 지금도 나를 만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타락에 누였던 이 욥바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38절 두 번째로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죽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파의 사람들이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부르죠. 여러분 루다에 있었던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8해 동안 중풍병자 앓고 있던 자를 일으켜 세운 일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베드로는 루다에 있습니다. 자, 요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르는데 왜 부르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자, 뭘 들었을까요? 루다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들었겠죠. 자, 어떤 일을 행했어요? 8의 중풍병자 앓던 자를 일으켜 세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여기에 온다면 지금 죽어서 우리가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눕혀놓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다시 살릴 수도 있겠다. 빨리 오십시오. 베드로를 부르는데, 그러면 제가 찾아보니까 요바에서 루다까지는 약 1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자전거도 없어요. 싱싱카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습니다. 자, 걸어가야 되죠. 여러분 16km 정도 보니까 제가 10km 정도 떨어진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진짜 빨리 걷는다 싶으면 조금 여유있게 그러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소식을 전해주고 빠른 걸음으로 베드로가 왔으면 2시간 편도. 자, 요바에서 루다로 사람을 보냈죠. 자, 베드로가 이제는 루다에서 요바까지 오죠. 그래서 2시간 정도 걸렸고 2시간 정도 걸렸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까운 거리여서 베드로가 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들리는 이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구약은 어떤 이야기로 가득하냐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문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만 펼쳐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마침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거해요?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할 때 라합이 밤 늦게 몰래 이 정탐꾼을 찾아와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다. 뭘 들었다? 너희들이 애굽을 어떻게 나왔는지 들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들었다.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저 시온과 옥이라는 나라의 왕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들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모두 두려워 떨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 이야기로 가득해요. 신약은 어떤 이야기로 가득할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소문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의 사방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이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에반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였냐면 왕의 소문에 쓰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소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문.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는지 여러분 이 승리의 소식이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단어를 가져옵니다. 에반게리온. 너희가 듣기만 하면 방방 뛰는 기쁜 소식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황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여러분 기쁜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참 생명의 소문을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은요 황제가 들려주는 소문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한 부활과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 소문을 마가가 쓰고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먼저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 소문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십자가의 감격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지. 끝. 찬양하면서 그 사랑 좀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엄청난 사랑의 소문 앞에서도 우리가 감격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는 무뎌진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분 이 소문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심령을 뒤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고 하나님을 위한 살아있는 복음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문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을 우리가 이제는 들고 나가야 되겠죠. 나를 살린 그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소문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자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지금 죽었지만 그의 선행이 아직까지 남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다락에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눕혀놓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빨리 여인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전에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한 그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간곡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가 영향력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굉장히 무서움이 몰려왔어요. 어떤 무서움이 몰려왔냐면 제가 어느 날 제 생을 마감했을 때 누군가가 저 사람 잘 죽었다. 갑자기 그런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잘 됐어. 저가 간 거 잘 됐어.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되더라고. 어떤 소망이요? 너무 사람들이 와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참 애썼는데, 아, 참 힘든 상황에서도 참 목회하려고 믿음의 자리 지키려고 참 노력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러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다비다가 잘 죽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가부가 다 찾아와가지고 다비다가 생전에 이루었던 그 선행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아주 작은 선행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베풀면서 나눠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행과 좀 다른데 우리가 선행을 하려다 보면요 모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요 어떻게든 선행하는 것을 선전하고 광고해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선행은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감춰라, 숨겨라,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준 것까지도 여러분 누가 기억해 줍니까? 여러분, 그 작은 자가 냉수 한 그릇 받은 거 그 사람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도 누가 기억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비라는 여인을 그 자리에서 살려주시면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선행은 절대로 그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할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열심히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요. 다비다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갚으신 것 같이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갚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을 행하려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소성케 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놀라운 소문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다비다처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900년 전에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같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전히 역사하여 이 다비다를 살릴 것을 믿었던 욥바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문의 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한 복음으로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